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를 고랑에서 풀어주매 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은 유다 백성이 멸망하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많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또 제사장들의 대표 앞에서 이제 앞장에 보면은 너희가 정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다 멸망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백성에게 전했을 때 백성의 대표적 격으로 성전의 감독을 했던 바스훌이라는 그런 성전 감독이 제사장 바스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목을 이제 칼을 씌워서 나무로 목에 칼을 씌워서 이제 고랑에 채워 두었다. 체포를 했습니다. 붙잡아 두었습니다. 때리고 꼼짝 못하게 척골을 채우고 목에다 칼을 씌워 놓고 이렇게 이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은 다음 날 바스홀이 2절 말씀에 보면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풀어 주었다. 칼을 벗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스홀 성전의 총감독 그러면은 이 성전의 총감독은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을 총감독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하는 그 말이 어떤 말 하는 거 아니? 다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예레미야를 가두어 두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목에 이제 씌웠던 칼이 풀리고 나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스훌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바스훌은 평화 또는 평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평안하다, 괜찮다 이런 의미인데 그 이름을 바꿔서 너는 밑에 주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너는 사방으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해, 괜찮아 라고 하는 바스훌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사방이 두렵다, 사방이 무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꿀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이 두렵게 하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바스훌이 이긴 것 같고 바스훌이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레미야를 패배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가 잠시 고난의 칼을 뒤집어 쓰고 한밤을 지냈지만 얻어맞고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스훌 너는 평강 편안해가 아니야. 너는 두려움이야. 이제 수많은 두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어떤 박해가 있든지 어떤 이제 대적이 강력한 대적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을 총감독하는 그런 사람의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바스훌을 향해서 평안해 하던 사람을 가르쳐서 두려워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주권 신앙을 꼭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러지고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손에 넘겨질 것이고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으로 옮겨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원수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6절 말씀에 바스호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 거기 가서 죽어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친구도 똑같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망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의 바스올 이제 총감독은 평안해, 괜찮아, 이만하면 됐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제사장 이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주권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기가 그지없어서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하는 욥의 그 고백, 욥의 아주 극심한 그 고백을 똑같이 예레미야도 하고 있습니다. 생일이 저주받았으면 좋았을 걸,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으면 좋았을 걸, 등남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좀 고장났으면 좋았을 걸, 다 이런 식으로다가 아주 저주하는 자신의 태어남을 차라리 나지 말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며 마지막 9절 18절에는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와서 이렇게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외쳐도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또 외치라고 그러시고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었던 예레미야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유한다는 말은 실제로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서 하게 만드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는 하기 싫은데도 강하게 밀어제끼셔서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나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 넣으셔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역시 하나님 주권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도록 그렇게 밀어 제끼셔서 그런데 내가 만나는 것은 조롱거리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외치는 것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려면 좀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지 맨날 나에게 파멸한다, 이제 망할 것이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멸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예언해야 돼서 나도 정말 조롱거리가 되고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정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심판을 예정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무리 바수울이 평안하다 얘기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아무리 정말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심판의 하나님을 꼭 믿고 고백하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섬겨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아주 결심을 합니다. 내가 어디 두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이젠 그만하겠다.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마음 먹는 순간 그때 예레미야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가 평안하든지 고난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답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불붙은 듯한 마음을 주시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아직은 이기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가 정리합니다. 12절 말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다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두 손을 다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절대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그 승리가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는 자리에 꼭 서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고난받음을 통하여서 주관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하나님을 발견했고 자신은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